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인자하셔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께 부르짖을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만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해 감사하고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오니 날마다 그 영광과 승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3장, 새 찬송가로는 135장, 찬송가 13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0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요예배를 들으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시로 여인들은 돌아가서 11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말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사실이 허탄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 가슴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13절에 따르면 그 소식을 들었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자랑스럽게 확실하게 설명할 만한 지식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 슬픈 빛을 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들었음에도 실족하고 낙심하여서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 각자의 길로 엠마오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 말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11사도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을 읽었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한다 말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에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각자의 길을 찾아서 엠마오로 걸어가듯이 우리의 삶의 길로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본문의 제목을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일하셨는지를 확실히 깨달아 오늘도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실은 이 부활이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내용이죠.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사실에 좀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를 원하고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오늘은 뭔가 열등한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어제와는 다른 특별한 날을 기대하고 내가 어제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어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며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곳, 특별한 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어쩌면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는 이 순간에,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고난과 환난 속에 거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때로 초라한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이 견디기 어려울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께 나아갔는데 지금 내 손에 쥔 내 사업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어려움, 나의 건강 상태로 인하여서 때로 실족하고 넘어질 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가?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하길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어쩌면 어제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오늘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잘난 사람들 속에 황금 아니라 아주 초라한 곳에 아주 가난한 낮은 자들 그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셨습니까? 화려하게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오히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 가난하게 때로는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셨고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요? 거대한 일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화려하게 그런 장례식과 함께 돌아가시지 않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축복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하시지 않고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무덤 속에서 그렇게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고 하면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 시간이 우리가 초라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관심 밖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삶 속에 직접 뛰어드시고 그 속에서 탄생과 공생애와 부활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워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관심의 대상이요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변화와 기적이 있는 날만 하나님의 날들이 아니라 변화 없이 늘 그대로 때로 고통 속에 나는 그 날도 하나님의 관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확신 속에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있는 그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런 날들 가운데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 인생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먼저 드려야 하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야 너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공생애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굳이 육신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고 육신의 몸으로 다시금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찾아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일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고 저 멀리서 그 사실만으로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덜이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동행하시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요, 친밀하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어떤 것들을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시는 주님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또한 특별히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확신을, 어떤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세 번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고 내가 분별했고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쥐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련하고 덜이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항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부활이요 신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을 때 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reveal, 드러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가서 열심히 탐구해서 문을 열어 젖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가지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알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계속되는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축사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눈이 띄어진 것이지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슬픈 빛을 띠고 여전히 엠마오로 걸어갔을 것이며 확신하지 못하여서 그저 주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그들이었지만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에 확신 속에, 그 신앙 속에 살아갈 수 있었으며 이전과는 다른 기쁨 속에서 그들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읽어보면 그들은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은 어렴풋하거나 아니면 확신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저 책에서 읽었거나 누구한테 들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요, 실제요, 증거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대로 성실하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셨기에 그 믿음의 역사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또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의 생애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가리켜 이렇게만 정의합니다. 그는 환난과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은 강한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보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요셉이 잘나서 그가 인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시고 양식을 다 끊게 하셨다는 것이죠.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요셉이 팔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요셉 스스로도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출발 그리고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해 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마무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땠던가? 요셉은 정말 믿음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확신 속에 거였나? 시편 105편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몸이라는 것에 보면은 주석이 달려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혼을 뜻한다고 말하죠. 그 몸이, 그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우리 한국말로 풀면 이런 거죠. 그 혼이 넋이 빠져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상태, 혼비백산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습니다. 넋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는 흔들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때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셔서 찾아오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 어제와 동일한 세상, 아니 어제보다 더 못한 험악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내 사업은, 내 가정은, 내 건강은 이 모양이냐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비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식사하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할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그 주님을 배웠기에 앞으로 다가올 불안한 미래조차도 우리에게는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하고 만나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신앙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쩌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확신하고 믿지 못하여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처럼 그렇게 엠마오로만 터벅터벅 걸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확실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확신하며 때로 불안하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두렵기만 한 그 미래도 주님께만 신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함으로 안심하고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먼저 택하신 은혜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안에 오늘도 살아감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의 믿음과 자랑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베풀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속히 지나가고 예배당에서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적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이 약화로 인해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EM 예배 그리고 교육이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이 예배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담당 교육자님들과도 연락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와 헌금 봉투가 매주 각 가정으로 오송되고 있습니다. 혹시 집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서 바꿔주시면 바로 수정하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상담 서비스 이용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은 우리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셔서 정원숙 권사님을 통하여서 원격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가 485장 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